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으로 주께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믿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받으나 때때로 세상의 삶 속에서 믿음이 부족한 자녀로 생활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의미와 크신 사랑을 잊고 죄인으로 살았던 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소망 중에 드리는 찬양과 말씀 안에 감동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25 전쟁으로 한 민족이 분단되어 살아갑니다. 주여, 민족의 분단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에게 평화스러운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복음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만나지 못하오나 언제 어디서든 저희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의 믿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도 믿음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행복한 가정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한 기도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되는 기념주일을 맞으며 그간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국난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차례 통일의 문턱 앞에 국내외의 수없는 일들로 남북 통일의 그 물꼬가 막혀있는 지금도 전원이 감도고 있는 위기 경문에 있지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이 땅에 이제 전쟁의 그 위협의 국면이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되 교회들이 먼저 제 옷을 입는 심정으로 더 깊은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국방의 의무에 수고하는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육해공 모든 지휘관들과 사병들에게 애국의 마음들을 허락하옵소서.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도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중에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각처에서 헌금을 드리며 또한 섬김의 손길들과 또한 우리가 주일 저녁 7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모여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 앞에 기도하는 것은 속히 교회 문들이 활짝 열려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날을 이제 속히 기다리는 모든 성도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단과 장막을 쌓는 인생,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입을 옷과 또 먹을 양식, 그리고 살아가야 할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인생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이러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첫째는 제단이고 둘째는 장막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제단과 장막, 우리가 본문의 7절을 보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에 무엇을 쌓았다고 그랬죠?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거기서 무엇을 쳤다고 했습니까? 장막을 치니 그랬습니다. 서는 베델이고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제 제단과 장막,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고 장막을 칩니다. 이제 장막은 주거지요. 우리가 살아야 할 집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만약 이 성지를 포함해서 중동을 방문한다면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족을 만나게 됩니다. 양떼를 끌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아직도 현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유목민의 형태인데, 그들은 늘 폴터블 형태의 천막을 가지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나타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면 이제 천막보다는 좀 더 남은 집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장막으로도 만족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9절과 10절, 저 유명한 그 말씀에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리고 11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상을 바랐음이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즉 하나님이 예비하실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장막으로 만족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 천막을 가져도 나는 만족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가 장막에 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장막 못지않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이제 장막보다도 훨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이 장막이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제단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표현이요, 또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제단을 쌓는 것으로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단을 쌓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제단을 쌓는 인생.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리켜서 그 제단의 실전이었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은 제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사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성경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예배의 삶에다가 비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에게 예배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 대답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왜 제단을 쌓았는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동기, 모티브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읽었던 본문 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약속을 하셨죠. 그러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마음, 심정,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마침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합니다. 성경이 간단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이 필요했습니까? 천신만고의 그 여행을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 제가 약속의 땅에 도달했군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가나안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 땅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제부터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때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주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것이에요. 참으로 믿었을 때 정말 이 땅이 내 땅이 되는구나.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시는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감사의 제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서 그는 제단이 쌓여졌고 아브라함이 그 주 앞에 나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지요? 자, 진지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무엇에 부딪힙니까? 이 말씀 속에 날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그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이게 다 나를 위한 약속이구나. 풍성한 그 약속을,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준다. 풍성한 생명을 준다. 이 땅에서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업의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일까요? 그 감격의 심정이 없어요? 느낌이 없습니까? 느낌이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 감동이 있다면, 이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주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아브라함이 그때 그 감사의 심정을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치니 살아가야 할 집, 장막을 바로 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을 때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뭐 대단한 집은 아니에요. 반영구적인 집도 아니고 그냥 텐트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캐나다에 와서 자그마한 렌트집이지만 뭐 큰 평수가 아니지만 그 렌트집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심정을 한번 가져보셨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을 주셔서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장막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마음, 또한 감사의 정신이 고갈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삶의 단순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단순성, 또한 삶에 대한 단순성, 정말 아브라함의 감사, 아브라함의 제단에 배후에 있었던 중요한 삶의 동기, 모티브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삶의 단순성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감사의 정신이 고갈되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단순해진다면 평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집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가 있으면 됐지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송가 438장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인가요? 높은 살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갖고 또 소유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심정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참 단순해지면,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한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 또 감사가 드려지는 인생,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감사의 정신이 충만하여 어디를 가든지 이런 감격의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찬양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 제단이 필요하는가? 그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죠. 첫째는 감사한 마음 때문이었고, 마침내 우리를 여기 가나안 땅에 도달시킨 하나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그마한 천막이지만 살아야 할 곳을 주신 사랑하신 주님, 정말 감사해요. 그것이 제단을 쌓는 첫 번째 동기였고, 두 번째는 바로 능력의 삶 혹은 승리의 삶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성경의 기자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직면해 가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왜 등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된 가나안에 왔지만 그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거기에는 이미 그 땅을 선점하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이 있었어요. 혹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필리스틴스,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본래 그 땅의 주인 원주민들이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왜 이 사실을 보도합니까? 이제부터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일전이 불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것이에요. 또는 위축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 이미 이 땅을 선점하고 살고 있는 저 사람들과 더불어 직면하면서 여기서 우리의 땅을 일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인가?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시 7절을 보지요. 그 정확한 타이밍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의 약속으로 들려왔을까요? 이 땅은 내 땅이 될 것이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도와주시겠구나. 또 약속은 승리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개런티를 받으며 아브라함은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주께서 도와주신다면,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 땅은 약속대로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제단을 쌓을 때에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바로 그 가나안의 삶에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용기가 아마 용솟음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중요한 동기, 여기서 아브라함은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새로운 발걸음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단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던 곳, 장소가 아주 재미가 있는데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세겜. 6절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소개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그렇게 말하죠. 세겜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본래 어깨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깨 하면 우리가 뭘 의미하죠? 아주 힘 있는 사람을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상징. 아브라함은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이 가나안 땅의 삶에 직면할 수 있었던 에너지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챌린지, 그리고 스트레스와 그리고 많은 프레셔를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 내가 나올 때만 해도 좀 처진 모습으로 힘없이 나왔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에 어떤 심정이 들지요? 예배 다 끝나고 나갈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처지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새 힘이 생겼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재기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래, 주님이 함께 하셔.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자의 모습. 저는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이 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예배가 살아나야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프레시와 스트레스와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직면하고 그리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는 자리, 그것이 저는 바로 예배의 자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 이 제단의 자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길게 벌어질 그 삶의 치열한 전투, 그 전장에서 그가 승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그리고 승리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지요. 저는 믿습니다라고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일어섰던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행군, 아브라함의 전진, 아브라함의 능력은 바로 이 제단에서 이루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 속에서 무엇보다 제단 쌓는 일이 우선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승리로운 삶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단을 쌓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제단에 설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어떤 사람의 예배는 감동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의 찬양 속에는 가슴에 뛰는 고백이 없을까요?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아무런 설렘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에 열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수록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찬양을 연락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여러분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는 일종의 증거의 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지요. 아브라함이 지난 곳에는 항상 제단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이 세워지고 그 제단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제단의 세워짐은 하나님의 나라 영토의 넓어짐을 의미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의 넓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한 장소로 만족하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번을 쌓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자,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이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단을 쌓습니까? 바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나서 자기 집을 만들고 나서 바로 서쪽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는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자기가 장막을 만든 다음에 또 단을 쌓죠. 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재단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도 재단을 쌓는 거예요.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를게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서도 제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이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제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생겨요. 전공 공부가 생겨요. 신우회가 생겨요. 직장이 바뀌어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모습들. 우리 신앙생활의 테스트는 교회당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교회당 바깥에서도 내가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런 것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만들었던 장소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장소가 어디지요? 8절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바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는데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은 아이였다. 그 사이에 장막을 쳤다. 재밌는 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데 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폐허의 무더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폐허의 무더기, 황폐한 곳, 아주 황폐한 그곳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베델이 있고 한쪽에는 폐허, 잿더미를 상징하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우리의 가정이 때로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고 또 천국일 수도 있고 폐허의 잿더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면 아주 천국같이 느껴지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 차이가 제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단이 있는 곳, 바로 찬양이 있는 집안,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있는 곳, 저는 그런 가정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또 아무리 화려한 집안에 살아도 그것은 지옥 아니겠어요? 허무의 잿더미, 그것이 제단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제단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제단이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의 삶인 것입니다. 증거의 삶. 저는 유명한 이거 화란의 크리스찬 할머니 코리템품의 전기에 보면 이런 간증이 소개되어집니다. 그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붙들려 들어갔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저 불평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불평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 할머니가 딱 기도했는데 감방 안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가 많아지는 거야. 우리 어린아이들은 모르지요? 부모님들이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감방 안에 이가 많아지면서 예배하기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 이가 많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그 방에는 간수가 오질 않는 겁니다. 이가 많은 감방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거기 가면 이가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간수들이 아예 그 감방을 버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방은 간수들의 눈초리로부터 자유를 얻고 아주 안전한 공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떠들어도 상관없고 찬송해도 상관없고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코리 할머니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 감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찬송을 부르고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코리 이분이 이 공간은 드디어 천국이 되기 시작했다고. 천국이 되기 시작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서는 천국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발걸음에 미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있는 영토가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단을 쌓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제단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제단을 쌓는 삶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제단 앞에 올려놓을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헌신을 말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직도 해야 할 일 많은 과제 앞에서 그동안 역경의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쁘게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는 제단의 가치와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 제단 앞에 바로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헌신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제단을 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좀 내고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라고 했으면 마음을 드렸다고 하면 되는데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의 헌신의 구체적인 상징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 헌신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헌신,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느냐,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가 얼마를 벌었느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쓸 수가 있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헬렌 켈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어느 날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나는 기도한다.
나와 같은 장애인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녀를 쓰십니다. 88세가 되도록 삶았던 헬렌 켈레가 볼 수가 없었고, 그가 들을 수가 없었고, 말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녀의 생애를 보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까? 만약 내가 정말 기쁘게 걸어가신 주의 제단 앞에 내 육체를, 내 전제를 올려놓고 내 시간과 내 정성과 그리고 내 달란트를 바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헬런 켈러를 쓰셨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바로 후반기가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임하는 후반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존을 위하여 의식주도 절대 필요하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과 장막은 그에게 절대적 생존의 가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있든지 장막 안에서 제단을 쌓는 일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이유는 감사의 삶, 승리의 삶, 더욱이 능력의 삶, 진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는 천국이 임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사오니, 거룩한 산제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의 제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픈 환우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 그분을 대신해서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도 있는 줄 믿사오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과 내가 중보하시는 모든 분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위해서 같이 가슴에 손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없으신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도 올려주는 이 모든 기도의 향기를 주님 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원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기도와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에 감동을 안고 우리가 후반기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